며칠 전에요, 점심을 먹나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우리 현이하고 제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는 사도 바울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뭐 엘리야, 우리 요즘 공부하고 있는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 그럴까요? 우리와 좀 견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만만한데 사실은 바울 사도하면 이거 좀 버거운 존재.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바울을 우리가 너무 높이는 거다. 여러분, 카톨릭을 보면 카톨릭은 성인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캐컬타의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마더 테라사도 성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기도합니다. 예수께 우리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리폼드 처치. 카톨릭의 그 불합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개혁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성인들을 스스로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누구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 특별히 순교하신 분들, 또 자녀가 순교해서 그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자녀로 삼았던 누구예요? 사랑의 화신? 누구예요? 예. 그분. 이런 분들을 딱 생각하면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근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높여버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들 같은 삶은 못 사는 거야. 왜? 저분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금만 보시면요.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 서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내에도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이 의인들은 다 누가 설정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어떤 인간? 선악과 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높이면서 우리는 저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부인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꿈들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야, 너희들 의인 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뭐래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꾸며낸,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서 자기가 인용한 겁니다. 시편 14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뭐가 됐어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죄인.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부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분들도 그 성경적 기록에 보면 좋은 것도 기록됐지만 그들의 잘못도 뭐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죄만 짓나요? 아니요. 때로는 선한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각자나 뭐라는 거예요? 다 같은 존재라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우상화 만들어 놓고 그와 나를 격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외국까지 가면서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을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높일 게 아니라 그런 악행자요 포행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쓰셨던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때로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그 사람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 붙들리며 우리보다도 더 예수를 바르게 열심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를요? 힘이나 인간이 하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고까지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면 이게 뭐냐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되고 두드러 맞으면 아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아합이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내 선지자들처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라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잎사귀 몇 개 없는 가시나무 같은 거기에 숨어가지고 뭐 해달라 그럽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이 왜 기록했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그게 뭐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엘리야나 너희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과 나는 분리시켜가지고 그 사람 같은 삶을 나는 안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슨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되자 그러고,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처럼 살자 그러고. 근데 전부 다 예수의 제자들을 높여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제발 살으라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삶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비나이다 하고 막 갖다 바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양 착각하는 게 종교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착각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졸업하면, 내가 대학교 나오면 난 좋은 직장 갈 것이고 좋은 남자 맞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삶을 살 거야? 개뿔이나 그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송이도 그렇고 우리 저 소원이까지도 현존하는 미래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미래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결정돼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에 게임이나 하고 부모 말 거역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면 그들의 미래가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뭐 벌번 다릅니까? 저는요 정말로 대차반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어머니의 악착 같음으로 산 사람인데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신앙인처럼 섬기고 하는데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속초 모교회에서 전도를 왔습니다. 아시죠? 전도를 왔는데 거기에 저보다 2년 선배가 왔어요. 그 선배가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이제 집회하고 가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땐 제가 전도사니까 선우 전도사님을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해서 23년을 여기서 나름대로 신앙인처럼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 안 키워줍니까?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지은 죄보다 지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거 깨달아 먹으라고.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내고 뭔가 바라면 내지 말라고요. 그건 손해라니까요. 목사나 좋아라 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합니까? 그렇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지고 그렇죠. 충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충성과 순종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다니고 그냥 무슨 집회나 참석하고 이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살으라는 거예요. 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머리는 누구? 예수님. 우리는 뭐요? 손과 발.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십자가 다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나는 이은영 성도가 너무 좋아. 저렇게 응답을 짝짝 하니까.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걸.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맨날 기도 응답 없다. 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네 얘기하잖아. 근데 엘리야 봐봐. 엘리야는 뭐 했다 그래요? 간절해요. 요 간절히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시고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가 됐다 그래요? 땀이 피가 되는 기도했다.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땀이 피가 된다는 말은 옛날에 우리 뭐라 그래요? 진액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죽기까지 해야 돼. 우리는 기도를 그냥 중의 공연물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요즘 기도가 예전에처럼 안 된대. 그 예전이라는 게 제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냥 개차반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피를 끓이며 애간장을 녹아내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달파 하시더라고요. 야, 얘들아, 너희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나에게는 응답이 없네, 나에게는 뭘 안 하네, 엘리야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네. 그러니까 엘리와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해봤니? 뭐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한 때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절히. 그렇죠. 간절히. 간절히를 우리는 땀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이은영 성도님,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하늘이 비를 주더라. 하늘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비를 주더라.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더라. 우리 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순아 권사님도 자녀들 놓고 뭔지 뭘 바라겠어요. 자녀들이 교회 나와갖고 같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걸 원하지. 그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이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건 땀이 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안 올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것만. 근데 우리 기도를 보면 기도가 너무 방대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나면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우물도 팔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기도도 우물을 파는 심정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먼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먼저를 우리는 요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다른 거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의,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야, 그러면 우리는 뭐 맨날 이것만 하냐?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자식, 이웃, 또 어떤 사람은 뭐 온 우주까지 나가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소부터 해서 뭐 사돈의 8천소부터 해가지고, 야,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제가 볼 때 제 친구가 서울대를 갔는데 저하고 개망나니처럼 살던 놈이 우리는 이게 대각선으로 번호가 같아요. A형, B형. 그 놈이 서울대 간 친구하고 대각선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뺏겼다가 마지막 거를 하나를 밀렸어가지고 280점 맞았어요. 그래갖고 인천에 갔다가 1년 다니고 도저히 못해. 2년서부터는 그거잖아요. 전공을 들어가니까 못 쫓아가는 거야.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은 반이니까요. 보잖아요. 그러면 극명합니다. 우리도 막 시험을 보면 만약에 국어를 본다 그러면 국어에 관련된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 다음에 산수, 뭐 수학, 영어 있으면요. 못하는 저와 그놈은요. 여기도 찾았다, 여기도 갔다, 얘한테도 물어보고, 전태도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거 안 봅니다. 국어면, 국어도 다 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공부하다가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간 애들은 거의 100점. 근데 우리는 국어하다가 뭐 영어도 걱정해야 되고 수학 선생이 또 남포가 좀 때리는 선생이라 그러면 또 수학도 걱정해야 되고 에이씨 그냥 맞자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는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데 그리고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인원도 열악한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어요. 뭐?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살았다. 근데 사실 그들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간 것도 그리고 갈멜산에 쓴 것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의 삶도 방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스럽고 산만스러운 삶이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삶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엘리야가요 단을 쌓고, 맞죠? 바알과 아세라는 하도 내내 막 춤추고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고 될 거다, 응답할 거다 막 진언을 하면서 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맞죠?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딱 쌓고, 맞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루 내내 기도했던 것과 엘리야가 기도했던 건, 엘리야는 사실 요 기도 그대로 읽으면 1분도 안 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루 내내 한 10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의 기도와 엘리야의 1분도 안 되는 기도, 당연히 누구에게 응답이 와야 돼요? 10시간 한 바알과 아세라들에게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1분 한 엘리야의 단에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의 단에는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간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우리처럼 그냥 산만하게 기도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예수 기도라는 거 한번 가르쳐 드렸나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이 러시아 농부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했던 기도가 예수 기도예요. 이분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학교 문턱도 못 가갖고 글도 못 읽어요. 쓰지도 못하고. 근데 가톨릭 수사님이 하는 기도원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되게 영리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묻습니다.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글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딱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하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건 애우실 수 있죠? 예. 제가 많이 들었고 애울 수 있습니까? 요걸 일주일 동안 하루에 50번씩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가지고 다른 기도 안 해요. 뭐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요걸 50번 하는 거예요. 손 딱 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또 농사하러 가야 되냐. 밭에 가서, 씨 뿌리고 아니면 잡초캐다가 또 다윗의 자손 예수요. 50번 하고 일주일 50번 하고 갔어요. 원장님께. 원장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50번 했으니까 200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 200번씩 하고. 그렇게 가니까 500번, 1000번. 1000번까지 가니까 그 책에 의하면 이분이 꿈에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어느 날요. 이분이 너무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막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소가 애를 낳는데 이게 잘 안 나가고 새끼를 낳는데 잘 안 나가고 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왔어. 아니 이분에게 온 게 아니라 이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막 웅성웅성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소가 지금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지금 새끼도 못 낳고 그 어미소가 죽게 생겼다고 저 집도 어려운데 저 새끼 소 죽으면 어떠냐고. 우리 옛날에 보면 소가 재산이었잖아요. 그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소가 그냥 새끼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지요. 자기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어느 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농사하시고 우리나라처럼 시계에 가면 뭐 풀 같은 거 이렇게 오시다가 넘어져 갖고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부축해 갖고 집으로 오면서 뭐요? 속으로 뭐를 외쳤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잠깐만 허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기 부축도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한 6번 정도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네. 그래서 이분이 어렵고 힘들고 뭐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한 건 사실 읽으면 1분도 안 걸려. 바알과 아세라는 하루 내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과거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 배워야죠. 하루 내내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제 아내가 한참 기도할 때는 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저는 1시간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만.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요즘은 좀 빠져서 그러지만 진짜 4시간씩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귀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질서, 선택과 집중. 성경은 그걸 요구해요. 너무 산만하고 이것저것 아니에요. 오직. 자, 보세요. 엘리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정확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죠. 그냥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드, 석가모니도 붓다라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가드에 속합니다. 마호메트 가드, 다 가드야. 그 누구 어떤 가드냐는 말이에요. 그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 하나님이신 것과 다른 얘기 안 해요. 당신이 여기에 하나님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종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주인은 똑똑한 종을 원할까요? 싫어할까요? 똑똑한 종을 싫어합니다. 회사는요, 똑똑한 직원을 원하지만 옛날에 우리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는 주인은 똑똑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똑똑하면 나중에 뒤통수 칠까 봐. 그럼 누구를 좋아하느냐? 무식하면서도 주인 말 잘 듣는 오직.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믿음은 뭐어야 되겠어요? 충성도 되지만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 나는 당신의 말씀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도라는 건 기초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내가 뭘 조금 할 수 있는데 뭐가 한 10%를 못해.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그 10%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더 열심히 안 하고 요 10%를 채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상식이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요거 때문에 못해. 그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섭섭지 않게 대우해 드릴게요.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종이라는 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뭐대로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죽으라면 죽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걸 오늘 뭐 하라고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일 시켰어. 그걸 불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목사니까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우리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나눠요. 이건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특징이에요. 선악이 뭐냐면 선과 악을 누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뭐대로요? 말씀대로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꾹꾹꾹 짜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라, 헛수고하지들 말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갖고 지금 이 믿게 하려 함이나를 지금 30주를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 복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고 지금 행하는 모든 게 다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알아.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겪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걸 겪게 하시는데 내가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게 그것 때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비나이다 이 어려움 빨리 없애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판이 돼가지고요, 목사들이 양복만 입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37절 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키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누가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번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수없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걸 원하는 거, 회개하는 걸 원한다는 걸
알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해요? 핥은지라. 핥다는 게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거기에 방울이라도 있는 것까지 다 핥았다는 거잖아요. 개가 핥듯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집중력 있고 여기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바로 불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루 내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는, 이게 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대로요? 주의 말씀 따라.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 그럼 이제 그걸 애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삶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너무 좋아.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이 죄악된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괴로워갖고 살아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안 되네요. 좀 도와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잘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고 또 기도하고, 또 살아보고, 또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 되게 해달라 그러고요. 이게 종교와 신앙이 갈라서는 거예요. 제가 23년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와보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저도 기도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불로불로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겼거든요. 여기 와서도. 근데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신앙으로 넘어와 보니까 못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꿈에 얘기하잖아요.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와서 그냥 종교 행위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주님의 영에 의해, 말씀에 의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들의 삶, 그들이 외치는 눈물, 때로는 아픔,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고 기도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겪는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다 예배고 주님께 찬양이고 기도라는 거 우리 잊지 말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 기도예요. 삶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엘리야의 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이 떨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니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삶, 이 시대의 엘리야적 삶들을 모두가 잘 살아내기를.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 그거밖에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불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떨어지는 놀라운 불의 선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